함께 목도하심으로 12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평일 찬송가도 109장입니다. 고요한 거룩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주의 품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되 세상 빛이 되었네.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가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온 세상 가운데 또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또 국민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의 입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우리 아픔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혼란한 상황이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책임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나라, 성경적인 진리가 기반이 되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 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또한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났던 귀한 지역 주민들과 사랑하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귀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흔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로뎀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저들이 처한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가 주시는 은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가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로뎀나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모든 눌린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한 믿음 위에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위에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믿음의 계보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장 통해서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4장 후반부를 보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보면 가인에서 에녹으로 에녹에서 이라드에서 무흐야엘, 무흐야엘에서 무드사엘, 무드사엘에서 라멕, 그리고 라멕에서 야발이라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유발, 그리고 배다른 동생인 라멕의 이제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두발가인, 날카로운 기계, 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목축을 하고 또 음악을 또 철을 다루는 능력도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는 아담에서 아벨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셋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나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또 에노스에서 게난으로, 게난에서 마할랄렐로, 마할랄렐에서 야렛으로, 야렛에서 이제 아담의 7대 손인 6대 손인 에녹으로, 그리고 무드셀라로 라멕을 이어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오늘 본문의 그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차이를 보면 그들의 대표되는 자손들의 이름에서도 상당한 대비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손자 이랏은 그 이름의 뜻이 도망자입니다. 반면 아담의 손자 에노스는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런 속뜻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손자 이랏은 도망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만, 아담의 손자 에노스는 인간의 죽음과 한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무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3대 손 무야엘의 이름의 기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의해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대 손, 가인의 4대 손 무드사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인 남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무드사라는 그 이름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능력이 많고 힘이 크다라는 그러한 어떤 교만의 그러한 뜻 안에서의 이 이름이 무드사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아담의 4대 손의 이름은 마할랄렐로서 하나님을 찬양 또 하나님을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 손 에녹의 이름은 허신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7대 손 무드셀라는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소개할 때 7대까지 가면 인간의 화려한 문화와 각종 인간적인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5장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그 계보를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무드셀라로 가면 세상의 멸망, 죽음과 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각성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후손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이름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능력과 인간의 우월함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죽음과 심판과 함께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며 구하면서 살아가는가에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4장 후반부에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아담의 믿음의 후손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이 몇 세에 자신의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몇 년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의 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들의 날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인생의 날수가 무려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날수에 대해서 아담의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의 나이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 라멕이 777세를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그 인생을 계수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길게 살면 100살 넘게 100살 정도 삽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는 거 아니죠. 그 당시에는 노아의 그 대홍수 이전에는 900세 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100세 정도 삶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당시에 900년 정도 살았다면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런 것들을 실감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몇백 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5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기보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노스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할랄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서만이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노스와 무드셀라처럼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노아의 이름처럼 참된 쉼과 안정과 정착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분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2024년 올해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탄의 기쁨이 또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